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1과의 교과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신명기 서문입니다. 교과 저자는 신명기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의 서론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장 8절. 왜 신명기가 필요할까요? 그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이 꼭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가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늘 가기 전에 하늘 백성들이 마음에 꼭 품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결혼의 가장 아름다운 조건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결혼은 불행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 그것은 순종으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순종은 표현되어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순종이라고 하는 언어로 표현될 것입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 안타까운 역사가 반복되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깨닫는다. 참된 사랑을 바탕으로 한 자발적인 순종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본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그들과는 다른 길을 선택한다. 신명기 서문 일요일 소지는 참된 사랑의 조건. 참된 사랑의 조건은 자유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사랑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월요일 타락과 홍수. 그런데 인간은 끊임없이 잘못된 선택을 하므로 타락하게 되어지고 또 홍수의 멸망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바르게 자유의 의지를 활용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곧 아브라함이요,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확대되어져서 하나님과의 언약 속으로 들어갑니다. 언약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사랑인데 서로에 대한 사랑을 잘 표현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그 순종을 잘 지킬 때에 행복이 보장되어지고 그 사랑이 깨트려지면 고통과 아픔,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이스라엘의 다수의 사람들은 배도의 길을 걸어가고 그 결과 형벌과 고통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 그들은 비록 소수일지라도 남은 무리가 되어지고 그 사랑의 언약을 지켜서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축복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의 전체의 내용, 그 배경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해야 깨달을 수 있다고 오늘 교과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제라는 말은 동등을 표현합니다. A는 B다, B는 A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은 곧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생명과 사랑, 기쁨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 세상에 사랑도 생명도 기쁨도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위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사랑을 깨닫고 마음을 열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습니까? 사랑을 경험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사랑에는 세 단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만남을 통하여 무엇을 확인해야 됩니까? 사랑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을 확인합니까? 사랑할 만한지 품성을, 인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확인되면 너무너무 좋아서 이제 나는 당신의 것이 되고 싶습니다. 당신은 나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을 통하여 언약 관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뭐가 됩니까? 부부가 되어져서 결혼 생활이 유지되어집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에는 중요한 것은 결혼식에 언약식을 합니다. 결혼식을 다른 말로 하면 언약식입니다. 언약식은 서로에 대한 사랑을 견고하게 잘 지키겠다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결혼 생활 속에 언약에 충실할 때 그들은 매 순간 놀라운 행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언약에 불충실하면 가장 큰 고통을 경험합니다. 언약에 충실한 것이 천국이고 언약에 불충실하여 고통을 경험하면 가정이 지옥으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품성을 정말 바르게 깨닫고 알기만 한다면, 그분의 사랑의 품성을 깊이 깨달으면 그분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 넓이와 길이를 깨닫고 이해하게 된다면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분을 정말 사랑하여 그분과 결혼하는 것, 그것이 곧 신앙입니다. 그것이 언약입니다. 결혼은 사랑으로 이루어지고 나타난 사랑은 순종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마땅히 반응해야 합니다. 그것은 사랑이어야 하고 그것은 순종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인 신앙생활 속에서 행복을 누리고 드디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행복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이고 이것이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끝까지 불충실하게 되어지면 존재가 이 우주에서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멸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7가지 특징을 살펴본다면 하나님은 첫 번째, 우리가 행복하기를 열망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필요되는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 심지어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는 것, 보호자를 희생하는 것, 소중한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을 개의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분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모든 것들이 그분 안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심에도 그분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진정으로 나의 사랑에 반응하기를 원한다. 나의 사랑에 너희들이 선택하면 나는 너희들과의 영원한 언약을 지키며 영원한 행복으로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선택의 자유를 주시고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을 선택하면 우리는 영원한 행복으로 들어갈 것이고, 때로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거절하면 주님은 가슴이 찢어질지라도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입니다. 선택의 결과를 당하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공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생명을 선택하면 행복을 얻고, 사망을 선택하면 멸망하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월요일 소지 타락과 홍수, 지구에만 중력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온 우주에 끄는 힘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것은 작은 것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사랑의 힘은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깨달으면 우리는 그분께 끌려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구가 불덩이 속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목성과 토성이 당기기 때문에 이 힘의 균형 속에서 지구가 자기의 궤도를 질서 있게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우주에 존재하는 엄청난 힘, 자 보십시오. 달은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돕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돕니다. 한 바퀴 돌면 한 달이 되죠. 뿐만 아니라 지구는 더 큰 것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데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갑니다.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면 1년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태양계도 돌까요? 네, 돕니다. 태양계는 은하수를 중심으로 해서 돌게 됩니다. 은하수에는 수천억 개의 별들이 있습니다. 수천억 개의 은하계는 가만히 있을까요? 그건 역시 또 소우주를 중심으로 해서 돌고, 소우주는 대우주를 중심으로 해서 돌고, 대우주의 중심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지배하는 힘은 하나이고 그 힘은 사랑의 힘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온 우주에 존재하는 영적인 법칙, 원리가 있는데 그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온 우주를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우리에게 반드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 의지를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강요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강요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주시고,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의 뜻을 받아들인다면 이것을 먹지 말고 생명 과일을 먹어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뱀의 속임에 빠져 뱀에게 미혹되어 본의 아니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멸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귀가 인간에게 주어진 선택의 권한을 남용하게 만든 것이죠. 오용하게 만든 것이죠. 하나님은 죽게 되어진 인간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선택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속의 경륜입니다. 이때는 너희가 잘 몰라서 미혹되어져서 사망을 선택했지만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준비해 놓았다.
나의 사랑을 보고 깨달으라. 창세기 3장 15절에 구속의 경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구원을 경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곡한 요청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의 의지 선택,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신다는 것이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자유의지를 남용한 자가 하늘에서 루스벨이었고 또 지구에서 있었던 아담과 하와였고 노홍수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외면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바르게 반응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곧 노아였습니다. 그는 곧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들의 숫자는 적을지라도 매 시대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세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땅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복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자손을 주셔서 그를 통하여 만민이 모든 족속이 복을 얻도록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언약의 세 가지 축복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민족적 성취를 경험합니다. 국가의 3요소는 국민, 영토, 주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 넓은 애굽 땅에서 70명이 들어가서 200만 대군이 되어 나오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주권을 주셨는데 그것이 십계명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무엇을 믿을 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지고 아브라함의 언약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세 가지, 땅과 복과 자손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땅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가는 땅은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서 은혜의 왕국이 이루어지고 은혜의 왕국이 이루어진 자들은 새하늘 새 땅 영원한 행복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행복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사랑과 행복을 누리는 복을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영원한 생명과 행복의 나라가 그들을 위하여 준비되겠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모든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고도 남는 축복입니다. 세 번째, 자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그들의 자손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약속이고 그리스도 후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고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어지고 그들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과 같습니다. 그것을 마치 비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신데렐라 이야기와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데렐라, 뜻은 청소하는 여자, 이 잿더미 속의 여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잿더미 속에서 온갖 지저분한 일을 하는 비천한 여자입니다. 천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의 인생이 바뀌지게 되죠? 사랑 때문에. 그리고 왕자가 사랑한다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마법이 풀리기에 그 뼈다가 신발 한쪽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 신발을 가지고 대신들은 신데렐라를 찾아다닙니다. 그 신발이 꼭 맞는 사람, 그가 왕자의 아내가 될 것입니다. 신발에 꼭 맞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언약의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 영원한 하늘의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수율소지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의 확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들이 그 사랑을 누리기 원하면, 영원히 그 사랑을 누리기 원하면 해야 할 것이 꼭 한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이 깨어졌다면 어떻게 결혼 생활이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가 다 그 사랑을 지키겠습니다. 그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은 반드시 뭐로 나타난다고요? 네, 순종이라고 하는 생활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람을 피운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누렸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매료되어서 그 사랑의 언약을 어기지 않게 되어졌을 테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놓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애굽에 묶여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는 데는 하루면 가능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서 애굽을 몰아내는 데는 4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려는 고상한 욕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또한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능력도, 그 계약에서 자신들의 몫을 이룰 능력도 없음을 깨닫지 못한 채 언약 관계에 들어갔다. 그래서 그들이 바람을 피운 것입니다. 그들이 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해야 될 것은 꼭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언약을 잘 지키면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것이었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 십계명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언약의 증거 돌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꼭 한 가지입니다.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세상이 아니요 주님이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에 주님이 있을 때 우리는 순종으로 그분에 대한 사랑을 나타낼 것입니다. 뭐에 대한 순종으로요? 언약의 증거에 대한, 언약에 대한 순종으로,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들이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언약을 맺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바람을 피우면 그 결과는 소방맞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애굽을 부리지 않았을 때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죽게 되어지고, 마음이 달랐던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남아있게 하는 죄악들, 불신, 불평 및 반역이 40년 동안이나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길을 막은 것이었다. 동일한 죄악이 현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연시키고 있다. 주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자들 가운데 불신, 세속적인 욕망, 비헌진적인 정신, 신자들 간에 있는 다툼이
죄와 슬픔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우리들을 오랫동안 남아있게 하는 것이다. 마땅히 신부들이 품어야 하는 한 가지 마음이 무엇입니까? 오직 사랑입니다. 그것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어떠한 마음을, 어떠한 헌신을 그분께 드려야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아무 가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크신 사랑을 베푸시고 나의 사랑을 받아주겠니라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언약을 맺지 않겠습니까?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이것보다 명확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결코 구약 때는 율법이고 신약 때는 복음이라고 말을 하지만 진정한 복음은 율법을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의 근본적인 매건이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사랑은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순종하면 생명을 얻고 불순종하면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하면 행복을 누리고 그 사랑을 외면하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 앞에 오셔서 주님께서 무릎을 꿇으시고 사랑의 프로포즈를 우리에게 해 주십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약속해 주시고 영생을 약속해 주시고 말할 수 없는 온전한 행복과 사랑을 주시겠다고 언약을 맺어 주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주님의 그 아름다운 품성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사랑의 언약을 맺기 원합니다. 주님과 맺은 사랑의 언약에 충실하기를 원합니다. 때로 여름 날씨처럼 변덕스러운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약을 배반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를 밟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언약의 신실한 언약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늘 보좌를 부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사랑을 외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영원한 주인공 다 되시고 사랑의 언약 신명기를 경험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